할렐루야. 12월 11일 목요일 매일 성경 묵상입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40편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일반적인 사람은 그 주변에 친구나 어떤 사람이 있느냐, 그것을 보면 그 사람의 됨됨이가 어떻다라는 것을 대략 가늠할 수 있죠. 요즘 조세호의 절친이 조폭이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갑론을박이 펼쳐지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그의 주변 인물로 조세호가 그런 사람이다 라는 프레임을 씌우기 위함인 듯합니다. 또 통일교 서열 2위인 윤모 씨가 윤석열, 김건희에게 뇌물을 주었다라는 취지로 재판을 하던 중에 아니다, 나는 국민의힘 의원들에게만 준 게 아니라 민주당 의원들에게도 다수 주었다, 한 15명 언급이 되더라고요. 그런 말이 나와서 지금 정치계가 혼란에 빠졌습니다. 통일교 한학자 총재는 자기는 모르는 일이다 라며 통일교와는 관련 없는 일이라 라고 선을 긋고 있죠. 왕, 대통령 같은 높은 자리에 있으면 주위에 여러 보좌진이 있습니다. 그 보좌진들이 보수를 위한답시고 자기 손에서 어느 정도 일을 처리하는 것을 맡겨진 임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임무 수행에 과하면 직권남용이 되고요, 미흡하면 태만으로 여겨지게 되죠. 과하지도 미흡하지도 않게 잘 보좌하는 게 그들의 임무이지만은 그게 아무래도 그들을 고용한 이의 인격에 맞춰져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러한 사건을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을 보면 이토록 사람들이 다윗을 왜 핍박했는지 그게 짐작이 가요. 오늘 말씀 시편은 다윗의 시편으로서 다윗의 비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비탄시. 앞 두 시편은 찬양시이지만은 앞으로 묵상할 140, 141, 142 이 세 편은 비탄시입니다. 비탄이란 슬픔과 탄식이 매우 깊고 처절한 상태, 즉 크게 슬퍼하며 한탄하는 마음을 뜻하죠. 오늘 시편을 다윗이 비탄으로 이 시를 짓게 되는 배경이 사울 왕으로 인함입니다. 사울 왕이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있을 때에 다윗이 사무엘로부터 차기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때에 사울 왕과 그의 추종자들로부터 부당한 핍박을 당하며 약 10여 년의 망명 생활을 하던 그때 이 시가 지어졌거든요. 이러한 배경 속에서 다윗은 악인들의 광포로부터 구원을 강구하는 시로 하나님께 탄원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 1절에서 5절을 보면 다윗은 악인들이 자신을 해치기 위해 음모를 꾸미고 입술로 악한 말을 하며 나아가 행동으로 자신을 압박하며 궁지로 몰아넣은 사실을 히브리시 특유의 회화적 표현으로 묘사함으로써 자신이 처한 급박한 그 위기 상황을 생생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가 처한 상황이나 문제에 대해 하나님께 간구할 때 어떤 두리뭉실하게 덩그런 잡듯 있는 말 없는 말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이와 같은 상황을 연상하며 비유하며 강하게 기도해야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특별히 저는 방기도할 때 이런 형식을 적용해서 기도하곤 했었습니다. 머릿속에는 어떤 사람을 위하여 기도할 때 어떤 일에 대하여서 그 사건들, 그 일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머릿속에는 그렇게 생각을 하며 기도하는데 입으로는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죠. 나중에 또 이 일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참 신기하고 놀랍고 기도하면 할수록 기도가 잘 되고 머리가 맑아져요. 자,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생생하게 묘사하는 것이 신앙을 한층 강화시켜 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묘사하면서 표현하면서 기도하는 것. 물론 한 가지 유의할 것은 그것이 나의 심상에서 나오는 것이지 그게 하나님이거나 하나님의 말씀이거나 한 것은 아니므로 남들에게 동일하게 너도 이렇게 해봐라, 이렇게 이렇더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네, 그렇게 강요할 수 없다는 점은 꼭 유념하시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6절에서 8절을 보면 과거 여호와로 말미암은 구원에 대한 회상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또 지금도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는 확신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내 구원의 능력이신 주 여호와여, 전쟁의 날에 주께서 내 머리를 가려주셨사오니, 그때도 가려주셨사오니 이제 그 악인들의 소원을 허락하지 마시고 그 악한 꾀가 이루어지지 못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죠. 다윗이 과거에 경험한 일들이
없었다면 어찌할 바를 몰라 지금 심히 당황할 거예요. 아니 내가 사울왕 당신을 위해서 골리앗도 죽이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어? 이러면서 뛰어내렸을 수도 있겠죠. 오늘날로 말하면 그런 사람 많잖아요. 네, 그런 과거에 그러한 경험한 일들이 없다면 어찌할 바 몰라 심히 당황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일들을 경험했던 다윗은 이러한 일들 앞에서도 그때를 기억하며 그때 여호와께서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시지 않습니까? 지금 나를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확신하며 자신의 기도에 응답을 확신하며 악인들이 그 일을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도우시기를 간구하는 거예요. 우리도 혹 우리 앞에 있는 급박한 일을 당하여서 당황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도 그래야 될 겁니다. 그때 그냥 손 놓고 그냥 나는 안 되는가 보다 꼴까닥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돌아보란 말이죠. 그때 하나님을 만났던 경험을 떠올리셔서 이와 같이 나를 앞으로도 지킬 것임을 믿고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한 단계 더 성장하고 업그레이드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9절에서 13절은 다윗이 악인에 대하여 바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며 기도합니다. 어쩌면 이 내용을 보면 이게 기도인가 저주인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죠. 이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확신 가운데 구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해주시려면 해주고 말면 말라는 그런 식으로 두루뭉실하게 기도하는 게 아닌 거죠. 이처럼 기도하는 것은 그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기에 하나님께 이렇게 청문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도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큰 응답이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는데요. 여기 보니까 관로 해갖고 셀라라는 말이 많이 나오죠. 셀라라는 단어가 시에서 등장 많이 하는데요. 이 셀라라는 단어를 구체적으로 이게 아멘도 아닌 것이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학자들도 이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이게 무슨 의미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짚어가지는 못한다고 그렇게 하네요. 어쨌든 어떤 한 3가지 정도의 의미로 쓰였다고 그러는데요. 시를 읽다가 쭉 읽다가 잠시 딱 멈추어서 읽는다라는 그런 표시로 쓰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왜 멈추냐면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멈춰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 이런 의미죠. 또 시가 대부분은 악기를 잡고 노래하는 형식이잖아요. 그죠? 찬양하는 그런 시 형식인데 이때 셀라 부분은 합창이 멈추고 악기만 솔로로 연주되는 그런 부분이다 생각을 하면 됩니다. 예, 모든 악기가 합주하면서 시를 읊으면서 막 노래를 하는 그런 가운데 딱 멈추고 한 악기만 솔로로 연주되는 그런 부분이라 그렇게 되는 거죠. 또 셀라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파생한 단어의 뜻을 유추해서 볼 때 들어 올리다라는 의미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들어 올리다라는 의미로 이 부분을 강조하는 것이다.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다. 그렇게 나옵니다. 자, 셀라 단어 자체가 아멘처럼 무슨 특별한 의미 자체가 있는 건 아니라고 해서 우리 국악에 보면 이런 게 있죠. 얼쑤 하는 어떤 주임새 같은 거 이런 걸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다 생각이 됩니다. 이런 배경의 흐름을 알고 이 시편을 본다면 다윗의 마음과 같이 느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 시라는 표현은 어느가 다른 번역본으로 지어내의 마음을 충분히 녹여내지 못하는 게 사실이잖아요. 영시를 우리가 읽을 때 영어로 지었던 그 사람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없잖아요. 그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문학상이나 이런 노벨 문학상이나 이런 걸 많이 못 받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나라 그 글을 영어로 프랑스어로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하면 그만큼 우리나라 언어처럼 그런 풍부한 그런 감성으로 번역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네들이 읽어볼 때 이 뭐지?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어쨌든 하지만 믿음으로 이해하고 믿음으로 낭독한다면 여기서 충분히 다윗의 마음이 전달되는 것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도 다윗의 마음과 같은 기도와 시와 찬미로 하나님께 아뢰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내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